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주니라.
하나님은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나라를 상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누가 이룬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룬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그건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주시겠다는 나라는 누가 갖는 거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도대체? 자, 그 16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6절에 보면 이런 자손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자, 그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이 뭐냐? 자, 그래서 이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17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으니라. 그러면 그게 그럼 우린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데, 많은 자손을 주시는데, 그런데 너의 씨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씨가 뭐냐 이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약속이고, 자, 1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내가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다. 나이가 90세가 되고 90세가 된 할머니하고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럼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증거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 이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보면서 그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이게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이거 틀림이 없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 말씀하시죠. 네가 100세에 낳은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건 사람을 잡아 죽여서 태워 드리는 건데, 이삭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무너지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 반드시 그 이삭이 살아야만이, 왜냐하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이 장가도 안 간 이삭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은 안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그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당당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확인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여기서 예비된다. 그 일이 여기서 되어진다. 그 일이.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인류를 건져내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걸 확실히 오실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아. 오늘 본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약속, 인류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다른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거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하신 것만을 믿는 것이 확실히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 남편이 직장에서 잘 되고,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한다고 그랬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나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날 기독교를 전체를 진단해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기 탐욕을 지금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아이를 낳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계속 가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점점.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임의를 불며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느덧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 주님이 지금 부활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또한 부활한 자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에 들어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부활한 예수의 영이 부활시켜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미 부활한 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늘날 착각하고 있고, 또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믿습니다. 무병장수하기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구하는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믿음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언약들,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의 믿음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은,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부를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하고 정말 내 자식의 문제, 내 몸의 건강의 문제, 사실 그런 거를 위해서 막 애타게 저는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하라는 마음은 있죠, 늘.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다만 내게서, 나에게서나 내 자식들에게서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있게 해달라고 늘 구하는 거죠. 늘 구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어떤 탐욕을 이루기를,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정말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실 것이고 또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여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아침에 그 믿음이 뭐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은 또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드렸고 18장 말씀을 드렸고 22장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랬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랬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럼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했듯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리에 기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루어서 주시겠다는 그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오늘도 그 예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해봐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긍정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담대히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고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믿고 우리가 나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육신으로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그 모든 여기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아버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아버지 그의 영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에 우리가 다 그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으로부터 흘러도 하나님의 큰 아버지의 영이 오늘도 아버지 그 영류가 강임해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속한 생각을 하고 천국에 속한 선함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한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말씀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한 십자가, 가정을 위한 십자가,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우리도 다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라며 아버지,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악으로 빠져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며,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아버지의 신령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않시고, 아버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지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모든 선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